2024년도 10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다소 좀 긴 면이 있지만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쫙 서술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할 제목이 현재 2024년 10월달 현재 국제정세는 성경의 예언 어디까지 왔나. 지금 현재 국제정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의 예언 중에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 지금이 아침 5시인지 새벽 5시인지 아침 8시인지 아니면 11시인지 오후 1시인지 2시인지 때를 알아야 때에 맞는 양식을 증거할 수 있고 먹일 수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지 우리가 세안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또 사람 받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보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2024년도 10월 현재 국제정세는 성경의 예언 어디까지 왔는가? 그 중심 요절은 누가복음 21장 22절인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게 중심 요절입니다. 서론 오늘 말씀은 탑세크 최고의 천국의 기밀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지 못할 사람들은 들어도 다음 날이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것이고, 택하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경동과 또 각인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그를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서론 인내할 환난이 있고 피난해야 할 환난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환난이 있는 반면에 내가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도망가야 돼. 피난 가야 돼. 그런 환난이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인내하는 환난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네가 잘 참고 견디면 네가 너의 영혼을 구한다는 거야. 근데 못 참으면 못 구한다는 거죠. 인내할 환난이 있고 피난해야 할 환난이 있다. 그 서론의 첫 번째 인내해야 할 환난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전체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참으란 얘기냐?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지진, 기근, 풍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근하면? 그리고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적 불황. 내가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 이 전체가 다 기근이야. 그리고 온역. 이건 뭐예요? 역병, 온역, 역병. 그것은 시편 91편에 말하는 바 극한 연병, 극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참고 견디고 내가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환란이야. 응? 응. 응. 또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나? 아니,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무신론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쉽게 말하면 불가치론, 가치 없는 것, 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종교.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는데 그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한 집안에 있어. 부모와 내가 말이 아니고 봐봐. 심지어 부모와 또 형제와 친척이 또는 벗이 너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그 중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걸 크게 아주 곤란을 겪는 걸 갖다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응? 특히 PD 수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그냥 어디 뭐 목사 잘못이라는 거 어디 뭐 있나 없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녀. 성경과 지금 세상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 인내해야 할 환란이란 무엇이냐? 10절에 나타난 국지적 분쟁. 이건 뭐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하고 전쟁이 일어나. 또 저기서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 곳곳에. 그래서 영국의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사태를 보시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거기까지 갑니다. 아르헨티나까지. 왜? 영국령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과 대적하기 때문에. 막 다 호밀록사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액조세 미사일이 퀸 엘리자베스 호 항공모함을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위안부가 되고 이렇게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할 환란이 바로 그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 전쟁, 또 11절에 나타난 큰 지진과 기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흉년, 먹을 것이 없는 것, 기근, 이렇게만 보지 말고 경제적 불황.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 80% 이상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되더라도 이거 뭐 배달업체가 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배달시키지도 않고 가서 먹는데 가기 귀찮으니까 인터넷 주문해. 지금 소상공인들 불황 이런 불황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이나 중국의 상하이 같은 데 가면 그 찬란하게 번쩍번쩍 같은 그 번화가가 그냥 썰렁합니다. 2014년도 10월 유튜브에 보면 베이징, 상하이 불황하고 한번 쳐보세요. 길거리가 어떤가. 사람 하나가 없어요. 14억 명이 넘는 그 버글버글했던 그 중국이. 중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불황이다. 기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근과 또 온열, 이건 전염병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사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메르스 뭐 또 코비드 19또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 즉 2010년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최고 절정이
바로 코로나19 코비드 19으로 아주 크게 한 2억 명 가까이 죽었지 않았나? 뭐 말로는 무슨 뭐 8천만 명, 9천 명인데 아니 뭐 신고 안 하고 죽은 사람 신고 안 하고 다 끌어 묶고 불태우고 뭐 인도에서 막 겐지스 강 같은 데는 시체 같은 데 떠내려갔으니까 그런 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인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6절에 나타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친척과 벗들이 신앙적 갈등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정 내에 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형제들끼리 싸워. 마치 개들이 고기 한 덩어리 놓고 서로 막 모여서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이렇게. 악하게 악한 세상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또 내 앞에서 부인이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갖고 격리 수용되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막 번져나갔으니까 하다가 격리 수용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집안에 딱 가둬놓고서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내해야 하는 환란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환란이 있고 피난해야 할 환란이 있다. 그 두 번째, 그렇다면 피난하고 도망가야 할 환란은 뭐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인데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 엎고도 남는 건데 사실은 참 그 사이사이에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피난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할 환난 2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이게 뭔 소리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군대들에게 포위당한다는 겁니다. 어디가? 예루살렘이. 어디가? 이스라엘이. 2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미움을 받아 연합군대 아마도 유엔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합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이건 인내해? 아니 말 떨어지는 건데 뭐 내가 인내하고 다시 갈 게 뭐 있나요? 그때는 피난 가야 돼. 도망가야 돼. 피난하고 도망갈 장소를 만들어야 돼. 또 23절에 나타난 큰 환난 23절에 어디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방사능, 낙진 이건 치명적이거든. 아직 면역성이 완성되지 못한 젖먹이나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 그 큰 환난이 뭐냐? 큰 환난이 뭐라고 했어요? 핵전쟁이야. 핵전쟁. 너클워 핵전쟁. 핵전쟁에서는 뭐가? 방사능. 이게 있기 때문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 이게 큰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러므로 이때는 뭐요?
참고 인내하고 내가 인내한다고 낙진 뭐 방사능이 막 나한테 막 아니야. 그때 어딘지 막 숨어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인내를 한다고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당사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이 날들은 어디서 그런 말 있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1절인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할 때 이 날들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1335일 빼기 2290일 하니까 45일간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이는 이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혹시 그 날수를 줄인다고 감하신다고 뺀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며칠간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어떻게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언제부터? 1290일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갖다가 딱 나누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갖다가 다시 또 1335일까지 하니까 1290일 빼고 나니까 45일간 한 달 하고 15일간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이 날들은 45일이다. 누가복음 11장 22절 참조. 자, 그럼 본론 그렇다면 현재가 언제예요? 2024년 10월달 오늘 10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정세는 성경의 예언 어디까지 왔는가? 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현재 국제정세는 성경의 예언 어디까지 왔는가? 그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현재 이스라엘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두 천사. 4명 가운데서 지금 2명의 천사가 하나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나는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지금 역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병사가 2명이 부상을 당해서 모스크바로 이송됐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를 돕느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전쟁 시작할 때는 일주일이면 15일이면 한 달이면 2달이면 길어야 석 달이면 우크라이나 끝난다. 웬걸 3년이 다가도록 안 끝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쪽 러시아하고 맞붙은 국경을 이루는 그 동쪽에 도네츠크 지역인데 거기서 북한군 병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장교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인데 두 번째 천사. 천사들이 이렇게 일으키나요? 천사는 뭐예요? 사람의 심령을 역사합니다. 어떻게? 강팍하게. 어떻게?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을 강하게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마음, 멀쩡한 나라를 자꾸 침공을 해. 러시아에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다 죽었어. 그래갖고
러시아 여자들이 지금 천지야. 10명 가운데 7명이 남자가 없어요. 그 자기네 병력, 자기네 젊은 이 전투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갖고 북한의 병사들 갖다가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자기네들도 별로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냥 건설 인력, 공병대 뭐 이런 것만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미사일은 100만 발 이상 폭탄이 100만 발 이상 갖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 그걸 갖다가 제공받고, 지금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하는 게 푸틴의 마음속에서 천사들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어떠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전쟁 방향과 정세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어디에 들었을까? 네타냐후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중지하고 협상안을 막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유엔 연설을 다 끝나자마자 자기 대기실에 들어가갖고 본국에 이스라엘에 전화가갖고 야, 폭격해. 폭격을 승인했어. 어떤 폭격을? 이 이스라엘에는 말이죠,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최정의 이 정보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의 동향을 다 스파이들이 곳곳에서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올해 한 달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 온건파야. 서방 측과 우리가 협상하고 서방 측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주 평화적인 그런 대통령, 어디에? 이란 대통령이 뽑혔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축하 사절로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 또 중동 지역에 무슨 뭐 순위파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들만 사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가자지구. 근데 그 지역에 무장 정파야, 무장 단체인데 이것이 하나의 정당처럼, 우리나라 뭐 신민당, 민주당, 무슨 뭐 국민의 힘, 뭐 당, 뭐 더민주당 이런 것처럼 당 무장을 한 당파야. 거기에 최고 수장이 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장 단체의 수장이 축하사절로 왔어. 그래서 축하 다 하고 그러한 다음에 영빈관, 국가적인 손님을 갖다 딱 모셔놓고 딱 재워주고 하는 그런 호텔 비슷한 그런 영빈관에 딱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지 5분 남자 팡 하고 터져갖고 죽습니다. 그럼 누가 일으킨 거야? 아니 뭐 어떻게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그거 일으킬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거든. 이스마엘 하니에라고 하는 그러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죽입니다. 암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는 금요일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전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헤즈볼라는 아까는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지만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데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하나의 나라인데, 그 레바논의 무장단체가 또 헤즈볼라야. 홍해바다 무역선을 폭격하겠다가 겁주고 막 그냥 위협하고 왔던 그게 바로 헤즈볼라야. 근데 그 헤즈볼라는 하마스와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요? 원래 둘은 원수지간인데, 하마스는 축제 기간 동안에 뭐 이런 행글라이더 비행기 같은 거 드론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저기 저 행그라이더 같은 거 타고 그 축제 현장에 들어가고 막 다 쏴 죽이고 남들 다 쏴 죽이고 그다음에 막 무슨 여자들 인질 삼을 거 끌고 가고 막 지금도 아직 96명이 인질로 들어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걸 시작으로 했어. 원래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놓고 철조망을 세워놓고 아니면 이런 그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쫙 다 막아놨는데 그걸 다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가자 지구 내에서. 근데 이제 아까 그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엄연히 다른 나라, 다른 정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무장 단체인데 거기는 이란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무기를 내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게릴라 활동을 하게 만들고 폭격 활동을 만들고 그래갖고 레바논의 뭐 정규 군인들처럼 미사일만 20만 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 땅굴 거기 다 지하로 다 파고 움직이는데요. 하마스고 헤즈볼라고 지하 땅굴을 확 파는데 이게 경상도를 갖다가 그할 것만큼 그 안에가 그렇게 복잡하게 지하 통로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하 7층이라고 지하 7층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시설이에요. 거기에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장성 2명하고 또 관련된 수많은 그러한 그 이란 측의 그런 정보원들하고 이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이 누구냐? 하산 나스랄라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총대장, 총수장이 거기 가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 거야. 정보 회의를. 어떻게 쳐야 될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왜? 이스마엘 하니라고 하는 하마스의 수장은 우리의 형제를 죽였어. 복사시켰어. 근데 이란의 국빈관, 나라의 손님을 재우는 그런 곳을 갖다가 폭파시켰고 그냥 죽였어. 그러니까 하니라는 뿐만 아니라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가자지구를 갖다 침공했거든. 그러면서 막 지하 땅굴 막 수색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보복 회의를 하는 와중에 F-15I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이 제공한 거죠. 판 거죠. 이스라엘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그건 뭐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땅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폭격하면 땅에 떨어져서 팡 터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쭉 들어가고 17m, 10m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속에서 빡 터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지하 7층이라고 그러니까 3021, 21m 넘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 사람 최고가 뭐 10m, 17m밖에 못 뚫고 들어간대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6대가 출발했는데 그 폭탄을 갖다가 곳곳에 두바씩 해갖고 한 번 빵 터뜨리고 터뜨린 데다 또 거기다 또 터뜨리고 또 터뜨린 데다 또 터뜨리고 해갖고 결국에는 하산 나스랄라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총수장을 폭사시켰어요. 죽였어요. 이란이 막 들고 일하는 거죠. 아까 이란 대통령은 온건파 대통령이었지만 이란은 정치인 대통령 말고 그 위에 종교적인 수장이 있습니다.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수장이 이걸 갖다 보복하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성한 약속,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갖다 보복해야 된다. 근데 그 폭격을 하산 나스랄라를 폭격하라고 한 명령을 이 네타냐후가 미국의 뉴욕 UN 본부에서 연설하고 난 다음에 불과 1시간 이내에 때려 폭격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 정보가 다 수집되고 최종적인 결정을 딱 네타냐후가 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산 나스랄라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그걸 정보 모사드 정보원들 다 수집해갖고 그걸 딱 보고를 한 거야. 어? 이란이 막 난리가 들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저께 이틀 전에 181기 181의 미사일 갖다가 이스라엘 하나 쏩니다. 이스라엘 수도권 내에 있는 군사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 무기고 이런 데 중심으로 181개 쐈어. 근데 80%가 다 아이언돔, 철지붕이라는 겁니다. 철지붕. 그걸 다 이 방어 미사일로 다. 그럼 나머지 20%만 떨어진 그 20% 중에서 비행장에 떨어진 폭탄들이 F-35 최고로 비싼 겁니다. 그건 딱 뜨면은 레이더에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적진에 싹 은밀하게 들어가고 폭파하고 탁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비행기가 20여 대가 22대가 폭격을 받아서 망가졌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부상당하고 나머지 한 너댓 명은 도망가다가 넘어졌고 찰가상 정도 먹는 거 이 정도밖에 다치는 게 없어. 인명피해가 그렇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야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 막아냈냐? 신기해 할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막고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지. 너네 죽었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디를? 하마스와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혁명 수비도 엄청나게 군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분쟁. 이란은 그 조상대로 쫙 올라가 보면 어떤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경성에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 후손들이야. 근데 미국에서 그 181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방공부대 어느 지역에 아이언돔 그 시스템이 거기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날아올까 말아올까 깜깜 밤지만 휘휘 막 쫓아가는 것 같아. 그 미사일 가서 쫓아가 다 공중에서 폭파시켜.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란에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건 본 목사의 추측입니다. 그 완성됐으면 이란이 해보자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건드리는 데야. 이란 국내, 이란 나라 내에 있는 국빈관에서 이스마엘 한이를 갖다가 죽였고 또 그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그 지하 17m 되는 그 지하 7층 21m 7층 되는 그 지역을 갖다가 싹 들어가 그냥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결국 죽이고 온 거야.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복 당한 거지. 181개 미사일을 맞았는데 80%는 다 막았지만 나머지 20%는 비행장 곳곳에 떨어진 거야. 비행기 폭파되고 전투기 폭파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차례지.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핵시설을 폭파하겠다. 그러면 중동 전쟁으로 5차 중동 전쟁을 반진다. 중동 전쟁은 뭐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뭡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건 그냥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야. 근데 중동 전쟁하는 것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무슨 이라크 다 합쳐갖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중동 전쟁이야. 중동전.
이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고 4차까지 끝났어. 근데 이제 5차 딱 되면 어떻게? 해리 쓰여지지 않겠냐?